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목에서 생각 286번째 2026년 오늘 교회 설립의 의미와 오늘의 우리 2026년 3월 29일 1991년 3월 3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어느덧 35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설립 36년 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모여 기도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이제는 그 당시를 기억하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이야기로 교회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1.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를 인간의 노력이나 개혁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처음 함께했던 이들이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지금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헌신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중심에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한 사람, 묵묵히 기도하는 한 사람, 조용히 섬기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 헌금하며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고 이 땅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의 지체이며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작고 부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붙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지금 함께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함께했던 이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은혜의 길 위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으로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또한 오늘 김재한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과 개역개정으로 된 것 두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회 설립을 축하드리고요. 35년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인기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두 번이나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전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전 어릴 때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많이 하러 다녔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세뱃돈이 없습니다. 예, 그죠? 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그저 인사드리는 거죠. 새해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세뱃돈은 없고 내가 노는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 옛날에 경상도 말로는 역콩이라 그랬어요. 일본 말로 옥고시. 예, 살강적이죠. 그거나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절의 아이들은 세뱃돈을 얻기 위해서 세배를 다닌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배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세배보다는 세뱃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요, 손자가 5명이나 됩니다. 설날이 되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특히 조그마한 아이들은 절을 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눈을 먼저 쳐다봅니다. 오늘 세뱃돈 얼마나 주나? 먼저 그게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옛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뱃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른들을 찾는 이유가 세뱃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도 더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때의 첫사랑, 한 1년쯤 지나면 식어지기 마련이지만은 그 결혼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 어디다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다 식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른 공경에는 관심이 없고 세뱃돈에만 눈독을 들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시골에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전기가 없었다 그랬죠. 옛날 시골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어떤 동네에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중매를 썼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소개팅이죠. 소개팅을 중매를 썼는데 선을 본다. 그래서 이 친구야만 내가 중매를 쓸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선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에 선을 봐야 되는데 꼭 밤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밤에 오너라. 좋다. 우리 집에 오면 처녀를 만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전기가 없죠. 어두운 길을 헤매면서 그 집에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는 호롱불을 피워놓고 아주 어둡습니다. 여러분 호롱불 아시나요? 저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호롱불 밑에서 처녀가 아주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위로 쫙 올리고 무릎 위에 손을 탁 포개고 예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한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선을 보라고 말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선을 볼 때 혹 보고 또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호롱불 미치기 때문에, 밤중이기 때문에 혹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라. 알았다 하니까 단디 하라니까, 혹 보고 또 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호롱불 밑에 들어가니까 다소곳이 처녀가 앉았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보는 옆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는 선 안 보고 바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러 갔는데 결혼식장에 보니까 이 처녀의 얼굴에 한쪽에 큰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을 볼 때는 옆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혹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속았구나. 내 친구에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혼식장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는 어쩔 수 없다. 그대로 결혼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에 말했습니다. 친구야, 왜 나를 속였니? 아가씨 이렇게 혹이 많은 혹이 달렸는데 왜 속였니? 하니까 내가 언제 너 속였니? 혹 보고 또 보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큰 혹이 달려있지만은 혹 보고 또 보라는 친구의 당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이 친구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 아가씨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혹이 달린 처녀를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성투성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끝까지 달달한 결혼 생활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성투성이는 나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이 아내는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뭔가 속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꼴에 또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에 꼬리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의 튀어나온 배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부터는 그 배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다른 남자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을 비우는 일들이 생기고 가정일보다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바구니 들고 카바레에 드나들고 이렇게 슬슬 재미를 드니까 그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안에 머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바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탈북한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차차차차 교회가 싫어지고 또 친구를 사귀게 되어지고 그래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그렇게 재미를 드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7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사랑과 관계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2번이나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형은 모든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아하브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브라는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아하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상태를 넘어 의지적인 선택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과 충성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금동의 언약 문서에서 이 단어는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정치적인 충성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단어는 부모의 자녀 사랑, 연인과의 사랑 등 매우 뜨겁고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복종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의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신하가 왕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곧 아하브의 실천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바로 결혼 때의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때의 첫사랑은 다 경험하셨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죠. 아내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결혼 때의 사랑입니다.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정,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뜨거운 마음들은 지금도 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젊을 때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정,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도 그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이 가득한 나를 선택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 그 죄의 병을 깨끗이 수술시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그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변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탈북자의 증언처럼 하나님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든든히 그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도 부부관계에서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드나들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가슴에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번역된 우메 사하라이라는 이 원형 사하르는 부지런하게 구하다, 수고를 아끼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곧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됐냐? 여러분들 풍선 불어보신 적 있겠죠? 풍선을 막 부르면 우리 게임할 때 그런 게임 많이 하셨죠? 끝까지 풍선 부르면 막 나중에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당황하죠? 터질까 봐 싶어가지고. 그 풍선이요 마지막 터지기 직전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간절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가수 현철 씨 아시죠? 그 현철 씨의 노래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여러분들도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손만 톡 대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납니다. 손만 톡 대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납니다. 손만 톡 대면 교회 갑시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가득 찬 마음이 바로 간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선택이라 생각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챙겨서 집을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태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바깥 세상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데 그 자유가 마치 속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집을 나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세상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탕자는 영원토록 그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는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탕자에는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 갈 즈음에도 아버지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름 노력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리겠지.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위로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습이 비참한 경지에 다다르자 드디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찾아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이대로 현실에 머무르면 굶어 죽겠고 다시 돌아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이제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메 사하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면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분명 부자 관계는 맞는데 늘 서먹서먹하고 가족 아닌 가족처럼 살고 있다면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할까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 믿음 생활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엎드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찾지 못합니까? 체면과 자존심, 사람들의 눈치가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에는 1903년 원산에서 사역했던 감리교 여선교사 화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클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선교사들을 모여 사경회를 시작했던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경회와 기도회를 겸해서 시작했는데요. 그해 여름에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 공부 겸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 집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바로 이 기도를 인도하였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는데요. 당시 한국 선교 13년 차였던 하디는 선교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실망감과 피로감으로 지쳐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오기는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적도 못 내고 이렇게 부진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실망과 피로감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놓였는데, 그런데 이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하디는 선교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과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정작 은혜 받는 사람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하디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그 선교사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의 부흥운동은 1904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몇몇의 여자 선교사들의 영적 목마름은 그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나라 교회의 큰 영적 부흥으로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메 사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비로소 조선 기독교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메 사하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강가를 찾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절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목말라 보신 적 많이 경험하셨죠? 이 목마름,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면 물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면 물을 찾을 때까지 찾는 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는 물을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상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 찾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자체가 노숙 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빨리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속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신앙의 권태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성교회가 야복강과 아화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눈물을 뿌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벨처럼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 권태감을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기웃거렸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탕자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과 책임감에 매몰되어 교회를 드나들며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던 저의 모습,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결혼 때의 첫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권태감에서 회복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영적 노숙 생활을 끝내고 그 좋으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양식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여 대성교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고난의 끝에 주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워주신 모든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미는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항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기나 주옵도다. 내 마음의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살아가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높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의 참된 터는 우리의 주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손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소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여시었네. 빛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